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선 본문에서 한 가정, 이 야곱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여시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반대로 라헬은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죠. 그 결과 한 가정 안에서 사랑과 결핍, 기대와 상처가 동시에 드러나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의 가정 안에서의 긴장이 더 깊어지면서 드러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적인 방식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교차되는지를 보여주기도 하죠. 오늘 본문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자신의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표현은 라헬에게 있어서 굉장히 절박한 외침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요구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2절에서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반응합니다. 이 장면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태도 속에서 그의 아버지와 비교되는 것은 그 불임이던 모친을 위해서 기도하던 이삭의 모습은 야곱에게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본문은 이어지면서 3절에서 13절까지 라헬과 레아가 또 새로운 방법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각각 자신의 여종으로 자녀를 얻으려 하는 거죠. 당시 관습 속에서는 가능한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화하여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녀는 점점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경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죠. 라헬이 먼저 자신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 출산을 하자 자녀의 이름을 단이라고 짓습니다. 이 단이라는 의미는 판단하다라는 의미인데 곧 이 의미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판단하고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것은 이 라헬이라는 여인의 인간적인 욕망에 따라 해석한 것일 수 있는 거죠. 이 흐름 속에서 14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합한채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합한채는 불임 치료나 생산력 증진의 약재로 알려진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헬은 이제 그것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바꾸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레아가 먼저 구했기 때문에 라헬이 이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레아는 그것을 조건으로 야곱과의 시간을 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 합한채라는 것을 통해서 라헬과 레아가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의 관계조차도 레아와 야곱의 관계조차도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구조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하여 레아가 다시 자녀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셔야 할 것을 인간이 계산과 거래를 통해 확보하려 하는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제하려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모습은 반복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납득하려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죠. 때로는 신앙적인 언어를 표현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안에는 여전히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17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레아의 말을 들으셨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해야 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녀들이 구한 합한채 때문도 아니고 거래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계속 자신의 방식으로 은혜를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17절로 21절에서는 하나님이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자녀를 주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딸인 디나가 태어나면서 레아의 고백이 점차 변화됩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사랑에 기대하는 표현이 중심이었지만 레아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인식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22절에서 24절 말씀에는 라헬에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는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본문 3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의 태를 여셔서 요셉을 낳게 하십니다. 이 표현은 중요하죠.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들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1절로 24절 말씀은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다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전히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방식으로 해결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아와 라헬의 삶처럼 은혜를 계산하고 통제하려는 태도를 내려놓고 문제와 이 은혜를 받고 요구하는 것을 모두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쉽지 않지만 이러한 삶이 우리 일상교회 성도들과 나 자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함으로 한 주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라헬과 레아가 마치 은혜를 자신이 통제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당신 자신임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나온 것을 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때로는 은혜로 고백하고 때로는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